말씀하고 그 내용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갈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이 막 여러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시므이가 등장하고 다윗 왕이 등장한 내용, 두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흙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시므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잘해주고 싶겠어요? 못해주고 싶겠어요? 못해주고 싶겠죠. 용서해주고 싶겠어요? 용서 못하고 복수하고 싶겠어요? 복수하고 싶겠죠.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 자, 우리 인간은 용서를 잘한다, 용서를 못한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하는 사람은 좋겠어요. 용서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면 용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10년을 가르쳐도 복음을 안 받을 사람들은, 반역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역을 합니다.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지리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어렵고요. 내 고집대로 살기를 잘할까요? 예수님이 깨닫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잘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두 부분. 오늘 다윗이 용서하는데 용서하면 권위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집니다. 용서하면 권위가 떨어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로 높아지는 권위. 용서의 맛을 알아야 용서로 권위가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권위는 떨어지고 추해지고 불쌍합니다. 제가 예수님께로 이끌고 갑니까? 세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려고.
우리의 지식은 아주 작을까요? 우리의 지식이 클까요? 아주 미미합니다. 아는 것 외에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많이 알까요? 적게 알까요? 아주 적게 알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인생도 잘 모르겠고, 성경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고, 신학도 잘 모르겠고,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팩트고 진짜고 정확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속았구나 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보고 천국에 이를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교도 성경 잘 가르치고, 성경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알아요. 그래도 구원을 유대교가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성경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성경 잘 알아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천주교 성경 잘 압니다. 라틴어로 배웁니다. 신부 엄청 공부합니다. 성경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방금도 중고등부 다녀왔는데 아멘 안 해요. 그렇다고 노면도 안 해요. 속으로 아멘 하더라고. 자, 국사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했냐?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3.1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 맞았어. 그럼 1945년은 어떤 해일까? 학생이 머리를 막 쥐어 짜내듯이 깊이 생각하고는 대답을 했어요. 1919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26번째 생일이 되는 해입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냥 아는 것만 물어보시지. 8.15 해방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이 학생은 1919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26번째 생일이 되는 해라고.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이 야단치기보다도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지겠죠. 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볼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탁의 기사 아더 왕의 전설을 아십니까? 모른다고 해야
모르죠. 잘. 무슨 아더 왕이 누군지. 세종대왕도 좀 아는데 무슨 아더 왕. 우리나라 왕도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우려고 해도 복잡한데. 여러분, 아더 왕. 아더의 삼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더의 아버지를 죽이고 삼촌이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는 이 왕위에 오른 삼촌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말의 긍휼도 없이 권위적인 폭정을 펼칩니다. 그런데 아더의 아버지가요, 죽기 전에 궁정 앞에 칼을 하나 딱 꽂으면서 이 칼을 뽑는 자가 다시 백성들의 왕이 될 거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신기하게도 이 칼은 아무에게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아더가 이 칼을 잡았을 때 누구에게도 꿈쩍하지 않았던 전설의 칼이 뽑혀 나옵니다. 이 칼이 바로 그 유명한 엑스칼리버. 무슨 칼리버라고요? 엑스칼리버. 여러분, 모두가 잘 아다시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더는 다시 왕이 되고요. 절대 왕정 시대였음에도 온탁을 만들어가지고, 온탁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만나울에 가면 온탁이 많이 있어요. 적어 있어요. 네, 탁자가 온탁이죠. 온탁을 만들어서 여럿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정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온탁에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에게도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아더 왕의 폭넓은 아량에 모든 백성이 감탄을 했고 아더 왕의 권위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영화와 같아요? 영화와 같지 않아요? 영화와 다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위도 서지 않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잘못에는 단호해야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권위를 세우기 위해 점점 단호함을 강조하면서 현대사회는 삭막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용서한답시고 그냥 넘어가면 우스워질 것 같아서 상대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권위적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자, 특히 여러분, 정치판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이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점차 낯설어지기만 합니다. 용서는 무능한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위를 포기하며 따뜻한 용서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용서 대신에 단호함으로 더 반듯하고 더 권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정말 쉽지 않는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난길에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므이가 찾아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서 지난날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19절에 간청을 합니다. 자, 언제는 죽일 듯이 욕하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살아보겠다고 납작 엎드리는 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시므이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반역으로 왕이 피난 갈 때 욕하고 저주한 놈들은 또다시 왕이 공경에 처하면 똑같이 적의 편에 가담하여 욕하고 저주할 게 뻔합니다. 게다가 시므이가 하는 행동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혼자 와서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대동한 채 은근히 위세를 시해하듯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듯이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감정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자입니다. 자, 이런 놈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국가의 단단한 기초를 위해서 반드시 처단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반란을 진압하고 떨어진 왕의 권위를 높이 세워야 할 때인데 자칫 시무이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면 왕의 권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왕의 권위를 해친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라면 범죄한 시므이를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권위도 국가의 기초도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말은 패자의 변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므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눈앞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가시하려는 듯한 시므이의 행동은 왕의 권위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가는 큰 권위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제가 지금 적게 해요?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많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이름을 붙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권위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인자의 권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뭔만을 품었다고요? 예. 담배만 있고 불만이 있고 담배가 없는 건 불만이 아니라 불평불만. 하나님과 자신을 인간이 비교를 딱 해보니까 자기가 1인자예요? 2인자예요? 2인자. 2인자 권위에 불만을 인간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게 더 큰 권위를 욕심을 내면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오히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1인자 권위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권위를 잃어버렸다. 권위를 갖게 되었다. 권위를 잃어버렸다. 권위가 없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는 걸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 다른 피조물들을 사전에 짓눌러 버리기 위해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남의 범죄를 들춰내면서 용서는 사라지고 정죄만 가득해집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죄를 무기로 삼으면서 이제 인간의 사전에 용서라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지고 왜곡되며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렸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이 세상의 권위적과 권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타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말해드렸어요. 그래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지금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쳐다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복잡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복잡하죠. 자기 용서해달라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기분이 찝찝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할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의 억울함과 다윗의 온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사이다 같은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시므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범죄를 빨리 고백하게 하십니다. 시므이가 자기 범죄를 이렇게 재빠르게 고백한 것은 시므이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십니다. 비록 다윗이 이전까지 시므이의 욕과 저주를 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함이 깊은 산골의 강추위에 녹지 않는 겨울 눈처럼 계속 쌓이기만 할 뿐 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시므이를 살려두어서 더 큰 해결을 진행하십니다. 더 큰 해결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1대 1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요? 11대 1로. 1의 다윗 왕이 11의 반란군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시므이를 비롯한 반란에 가담한 많은 백성이 피해 복수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다시 끊임없는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발람에 가담한 11개 지파를 돌아온 왕이 다 용서한다는 사인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끝나고 물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려고 해야겠어요? 모르려고 해야겠어요? 알려고 해야죠. 자기가 모르니까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에 포커스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패배하고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셨어요.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인 맹인이다. 자기가 영적으로 맹인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 불쌍히 여겨서 보여달라고 해야지.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여러분,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시 끊임없는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반란에 가담한 11개 지파를 돌아온 왕이 다 용서한다는 사인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비록 백성들은 왕을 죽이려는 범죄를 저지르고 곤자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반대로 왕은 백성을 용서하고 오히려 품어줌으로 인하여 다시 왕을 거슬러 반란하고자 하는 자들의 입지와 논리를 영원히 막으려고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번 사건으로 다윗의 왕위와 권위를 견고하게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입지를 내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높이려고 하는 것은 추해요.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해보십시오. 너 잘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자랑 많이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자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 추하지 않아요. 사실상 주님이 우리를 지혜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번창케 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 따라서 합시다. 당당 멀었다. 당당 먼 거예요. 어디만큼 갔냐? 당당 멀었다. 모든 11개의 지파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용서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용서의 왕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정확히 예수님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 다 진정한 기독교 예의는 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 유대교와 천주교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 외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용서 못할 시므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자, 절대 용서 못할 자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이제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심히 범죄한 자들을, 심지어 눈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여전히 야유와 비난과 희롱을 일삼는 자들을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 모든 범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반역보다 더 큰 범죄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위도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용서는 그저 상대보다도 분노의 양이 적으며 형벌의 양이 적으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용서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선심 쓰듯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주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인간의 용서는 영원한 뒤끝이 남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님이 영원히 덮어주십니다. 영원히 커버링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까지도 버리셨지만 오히려 구원자의 권위는 유일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의 권위를 버리셨지만 저 하나님의 영광의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버리셨지만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는, 오히려 구원자의 권위는 유일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자, 누구도요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 모든 범죄한 자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죄 생각하면서 용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진리적인 죄, 진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죄, 진리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그럼 부모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물론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잘못된 죄예요, 잘한 죄예요? 잘한 죄가 있겠어요? 잘못된 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아는 것이 조금 알아요. 그가 안 것을 다 한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님, 모르면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 권위적인 인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아서 원한의 후폭풍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 완전하고 완벽해서 이미 예수님이 용서한 것은 사탄 마귀도 다시 언급하지 못하는 용서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왕이다고요? 용서의 왕. 용서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서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개무시했습니다.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 암행을 나가도, 자기 신분을 속이고 나가도 뭔가 범상치 않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대접을 할 텐데, 인간들은 용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때로는 권위 없이 품격이 떨어진다며 핀잔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하찮은 자가 권위적이라며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찍어 눌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찾아온 자들이 손가락질 받는 자들, 범죄한 것을 아는 세리와 창녀들, 힘겹게 사는 하층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용서의 왕으로 오신 분께 오히려 자신들에게 용서를 빌라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용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용서를 빌라라고 적반하장의 태도와 말을 하였던 자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뭐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비슷합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모르고 있다고 말하면 몰매 맞습니다. 몰매. 돌 맞아서 저 무덤 됩니다. 돌무덤. 그래서 겁이 많아갖고 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모든 인간이 누구께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완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이런 끔찍한 모습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상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용서와 구원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 오셨지만 권위적인 모습으로 거지에게 적선을 하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실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영원히 빛나듯 용서받은 자의 권위 또한 예수님의 권위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권위가 예수님이 높여주신다, 높여주시지 않는다? 높여주십니다. 그 내용,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어 지내기에 바빴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하필 의심이 가장 많은 뭔마가 없었어요? 토마가 없었어요. 그 감격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없었어. 그래서 속상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막말을 도마가 내뱉었어요.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한 번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막말했던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 뭐 내가 부활한 걸 부인했어? 이렇게 군감을 준 게 아니라 의심했다고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자, 믿음의 사도로
예수님이 도마를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지 않았어요? 세워주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살을 찢기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어떤 범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도마의 권위를 사도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도마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본 자로서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온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가 저 인도까지 와서 순교했다, 순교하지 않았다? 순교했다. 예수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 자, 예수님의 이 용서 앞에 도마가 저지른 의심과 막말의 범죄가 귀여운 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 구원자로서의 권위가 영원히 빛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까지 굴욕으로 가득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 자녀의 위치의 권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를 용서하셔서 범죄자의 낙인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예수의 권위로 살도록, 용서의 권위로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약한 자,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시되 인간들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다윗의 용서를 통하여 12지파가 하나가 되듯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자, 부부끼리도 내가 먼저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부부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른 남편, 다른 아내는 살면 갈등이 없을 것 같다. 살아봐. 같이 사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지. 나는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갈등해 본 적 없다. 손들어 보세요. 새빨간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는 예수님이 갈등을 없애주신다. 내가 갈등을 없앤다. 예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내가 손해보니까 갈등이 없어졌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넉넉한 아량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구원자의 권위가 영원해지고 그 용서의 권위로 범죄한 자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권위를 잃어버린 자를 권위를 회복하는 자로 예수님의 용서의 권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적으로 보이려는 어리석은 길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용서의 길을 가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용서의 권위로 이 세상을 아우르는 자가 됩니다. 정말 멋진 자가 됩니다. 자, 용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용서는 힘없는 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겠어요? 예수님께 용서의 주도권을 맡겨드려. 용서는 더 큰 권위가 되고 용서는 더 큰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세상 처음 인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권위를 잃어버린 채 자신이 우습게 보일까 봐서 자기 영역을 침범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짓눌러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타락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용서하며 진짜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부모의 권위, 자녀의 권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용서의 왕으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대속의 구원자 예수님의 권위는 물론 용서받는 자의 권위까지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올려주십니다. 자, 권위가 없는 범죄자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권위 있는 자, 당당한 주의 자녀로 세상을 용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로 인간들은 새롭게 용서를 배우고, 인간들의 사회는 삭막함을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장 강력한 권위요, 가장 아름다운 권위로 영원히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계속해서 노래해야 할까요? 노래하지 않아야 할까요? 노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을 정치를 잘하는 정치 구단이 보았다면, 이야,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신중하게 말하겠죠. 일반 정치인들, 정치 구단이 보면 잘하고 있어 다윗,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용서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필요할 때 잠시 손을 잡잖아요. 또 때가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잖아요. 언제 잘 보여요, 그게? 눈에 띄게? 선거 때 보이잖아요, 이렇게. 선거. 지금 이렇게 어디 후보로 같이 나온 사람이 옛날에 같은 편이었어요? 다른 편이었어요?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 정치. 여러분, 다윗이 정치적 선택을 따르지 않습니다. 범죄할 때는 먼지를 피우며 날뛰다가 이제는 자신 앞에 엎드린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자신 역시 범죄할 때는 멋모르고 날뛰다가 탈이 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므이처럼 엎드려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품어주시고 다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때 다윗도 시므이도 권위가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에서 모든 지파를 대신해 왕에게 용서를 구한 이로써 그 권위가 세워졌고,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들의 허물을 감추고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자, 죽어야 할 자를 죽이면 권위적인 왕을 무서워하겠지만, 죽어야 할 자를 살리면 백성은 왕을 사랑하게 되고 그 권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자, 시므이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새롭게 봅니다. 시므이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빠르게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용서로 왕국은 굳건하게 회복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민족을 용서로 통치하는 권위 있는 왕,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아드 왕의 전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도 품었던 그 온탁의 이야기보다도 여러분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온탁의 그 내용보다도 엑스칼리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왜 그러느냐? 용서보다 복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악순환 벌뿐입니다. 여러분, 단호할 때 단호하며 누를 수 있을 때 확실히 눌러줘야 권위가 산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용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용서의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알지 않아도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거, 예수님 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맛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 못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있지 않냐고,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냐고, 헌금 많이 드리고 있지 않냐고. 그래요, 그것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랑이 나에게 있었는가, 어떤 사랑이 나에게 경험했는가, 맛보았는가, 체험했는가 말해야죠. 말 못한다, 신앙생활 제대로 따라서 합시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여러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따라서도 안 하잖아요. 저기 연세중앙교회 모 석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따라서도 안 한 입을 뭐라고 말한 줄 아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은 어려워해도 예수님께는 열려야 한다, 열리지 않아야 한다? 예, 열려야 한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도구를 역할을 하는데
죄하고 마음이 안 열리신 분들은 따라서 안 해요. 왜? 나하고 유감이 있어요. 유감. 감정이 있다. 유감. 근데 저하고 감정이 있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봤자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통로이고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다 우리 목사님의 자치는 다 감춰주시고 누구만 드러나라고 옛날에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라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적게 했어요. 엄청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점점 용서가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죠. 하지만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은 용서의 권위로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용서하여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욕한 자도 예수님을 저주한 자도 그 누구라도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납주가 엎드리면 시므이처럼 내가 잘못했나이다라고 엎드리면 시므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자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위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온탁으로 초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운운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단호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용서의 길로 동행하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용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용서는 절대 우스워지거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도 또한 용서받는 자도 권위를 높이 세워주셔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앞세워서 복수 대신에 용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용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우습게 여겨질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 자체가 권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라는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권위로 무언가 다른 사람이 성도예요. 예. 성도가 힘들게 용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힘들게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에게 때마다 시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에 득실에 따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성도의 권위를 높여주실까요? 안 높여주실까요?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권위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권위적인 자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권위로, 용서의 권위로 성도들을 높여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손해볼까 무시당할까 걱정하기보다 예수님의 용서의 권위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권위를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 그 용서의 권위 우리가 잘 압니까? 잘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용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용서의 권위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죠? 자, 우리가 예수님 언제 찾아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당장 급한 상황,
당장 급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살 길을 찾아보려고 심의처럼 엎드린 기회주의자가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불러서,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불러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권위가 떨어질까봐, 내 품위가 손상될까봐 용서하기를 머뭇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용서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미움보다는 용서가 좋은 거니까, 복수보다는 용서가 도덕적이니까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천국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을 걸어야 하는 멸망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의 존재들이죠. 세상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욕과 저주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느냐?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생명의 권위로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도 누구처럼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용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만왕의 왕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권위가 떨어지고 어떻게 우습게 여겨지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싶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습게 취급을 받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온탁에 앉는 존귀한 자로 그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권위를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큰 것이 뭔 줄 아세요? 자식의 허물과 죄악을 수없이 용서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큰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요, 예수님의 권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위대한 것은 자녀를 무한대로 용서하기 때문에 부모가 위대하고 부모의 사랑이 큰 거죠. 여러분, 반면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을 성공시켜서 잘되게 키웠어도 결국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 큰 권위를 부여받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고요? 여러분, 용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용서. 부모의 또 다른 이름도 용서.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여야 하겠어요? 용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김용서, 최용서, 박용서, 이용서, 안용서, 유용서, 용서.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뭐여야 한다고요? 용서, 용서, 김용서, 최용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아더왕의 전설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온탁에 앉아 용서의 권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내 자존심, 내 권위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역시 변명할 수 없는 범죄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도권을 넘기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라고요? 예수님께. 내 자존심,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면서 가족의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깁니다. 기도하면서 양보하고 용서해야겠어요? 그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해야겠어요? 예수님께 넘겨야죠. 자, 인사말 같이 읽어봅니다. 인사말 같이 읽습니다. 자존심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 목소리 높여 정죄하지 말고 상황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깁니다. 기도하며 용서하자. 여러분,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생각으로는 내가 무시당할 수 있고 권위가 깎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서 용서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의 권위는 내 자존심을 지킬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며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권위를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자존심, 내 권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존심 못 내려놓는, 내 권위를 못 내려놓는,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용서의 길을 걸으면서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가장 권위 있게 여러분 용서하면서 권위 있게 사시고 가장 존귀하게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하세요. 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어찌를 할 건가요? 여러분, 용서의 주체는, 용서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그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억울함과 온통함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주체가 되시고 용서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을 때, 상황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마음도 주십니다. 역사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의 권위를 갖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권위를 얻을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왕, 용서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